반갑습니다. 네, 제가 청년부를 떠났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약간 좀 날씨가 추워서 감기로 좀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말씀에 앞서 동물 행동학자 스탠드 코렌의 한 사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서 키우던 개가 스웨터를 입으면 심하게 가려움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개가 춥지 않도록 스웨터를 입혀준 것인데 이에 따른 행동치료사의 발언은 스웨터를 당장 벗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스웨터를 벗기자 그 가려움의 원인은 사라졌는데도 개는 며칠 동안 그 자리를 계속 긁었습니다. 자극은 사라졌지만 행동은 남았습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익숙한 습관 그리고 오래된 그런 습관들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는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죄된 옛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간극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신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실천적 답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새사람이니 새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 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꺼냈을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이 나열이 됐다면은 4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본문은 어떤 윤리적인 면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와 아시아를 잇는 교차점이어서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의식이나 또 신분, 도덕적 차이가 좀 충돌했을 것이고 또 술과 성적 문란, 신전에서의 매춘, 또 각종 향락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또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점술과 주술 등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주변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또 예수를 믿고 신분은 변했으나 여러 가지 유혹들로 그들의 삶은 그 신분을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계를 해야 했기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요.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죽어가는 중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습관, 감정, 사고방식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은 옛사람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붙잡힐 때,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을 때, 이외에도 반복되는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때 우리는 죽은 옛사람을 꺼내서 그래, 결국 이게 나지 라고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기 전에 먼저 옛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7절을 보시면은 마음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목적 상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점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공허입니다.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그 무엇도 충족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완벽히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로 보시면은 총명이 어두워짐입니다. 이는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흐려지고 감정과 충동의 판단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진리로 중심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18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굳어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영적 감각의 상실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예배가 습관이 되고 회개가 멈추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죽음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벗어라. 그것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한 모습의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기분 좋을 때만, 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완전 만땅 받고, 또 그럴 때만, 아니면 기도가 잘 된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영적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좀 사단에서 승리했어. 나 좀 이긴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날은 나 오늘 좀 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어떤 때는 은혜가 넘치다가 또 어떤 때는 무기력함에 괜히 내가 그 안에 쏟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고 또 죄의 습관이 다시 속삭여오고 옛사람의 그림자가 때때로 따라 붙어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내가 느끼는 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새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 진리를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름 중보기도 팀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 중 한쪽이 좀 아프게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 네. 분명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좀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연인에게, 누군가는 돈과 성공에, 누군가는 취업과 미래에, 또 누군가는 가족의 기대에,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에, 마치 발이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오라고 몸부림치는데도 도무지 나오지 못하는 모습, 계속 발 버둥치다가 지쳐 포기한 듯 결국 그 늪에 주저앉아 버린 모습, 이런 모습을 제 기도 중에 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특히 감정을 건드립니다. 부정적인 감정 안에 가두어 놓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옆에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그 은혜가 스며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뭔가 마음적으로 뜨거웠던 것은 같아요. 근데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생각과 힘으로는 사단의 계략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일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구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구하지 않고, 기도가 막혔을 때 주님 제 기도를 다시 뚫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조차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다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속에 다시 눌러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에 늪에 빠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다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진짜 나보다 꾸며낸 나가 더 사랑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SNS에서 남들보다 더 멋져 보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조금 더 과장된 나를 담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자기 일 PR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나,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거짓이라도 붙잡아야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언급되는 증상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늘 불안이 가득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이 취약함이 들킬까 두려워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연기에 불과하지만 그 연기가 일상이 되고 결국 만들어낸 허구적 이미지가 어느 순간 진짜 나처럼 자리 잡습니다. 결국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를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증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 속의 모습에서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착한 모습, 성숙해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정작 내면은 비어가고 영혼은 지쳐가고 있는데도 스스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신앙. 칭찬은 듣고 싶고 약함은 숨기고 싶어서 껍데기는 번지르르하게 유지하고 있는 신앙.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서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 그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때뿐으로 끝나는 이유. 이 이유가 어쩌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심지어 그 옛사람의 가짜 자아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소년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고민이 있던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착한 개와 나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자주 싸워요.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기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아마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기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 소년이라면은 지금 어떤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에게, 어떤 감정에게, 어떤 습관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음이 흔들렸다고 써 있었나요? 우리의 삶이 다시 얻은 이 생명이 거저 얻은 이 삶이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팡질팡 흔들릴까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러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매일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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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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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부정적인 감정들, 왜곡된 생각들, 영적 나태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던 죄악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음란, 분노와 질투, 비교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의 어둠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송하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자해 주사 하나님의 청년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음란 분노와 질투 비교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나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옛사람이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 이 귀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반드시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수치심, 자기중심, 불안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들로 여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귀히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삶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 청년의 때 무엇이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 만나시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이들의 정체성을 바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정적인 양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의 때 아버지의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아버지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을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 서로 모두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세 사람의 공동체로 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 사람으로 살아가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만이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눌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때 아버지 청년의 때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청년들의 마음에 같이 무엇인데 주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 사람의 은혜가 되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들의 주의 말씀으로 깨끗한 행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외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있으시는 공체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목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청년의 새 무엇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주님 아버지 청년의 주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늪에 빠져있고 아버지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것에 빠져있는 그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함께 나가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